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하나씩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내남제일교회 가운데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미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일들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진리가 완성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모든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셨으니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 따라서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을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 증거하고 당신의 사심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떡을 떼시면서 성령을 주시고 성만찬하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이 우리 내면에 임하시고 이게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제 됐다, 이제 정인되라, 노 안 하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신학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신학적인 것을 가르치는 건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복음의 진리가 성신리가 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장로교회를 개혁교회의 출발이 뭡니까? 말틴 루터나 알츠빙건이나 존 칼빈이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구원론을 건드렸거든요. 면죄부에 동전이 땡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는데 그 부모님까지 다 천당 간다. 그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고 천당 가고 하는 사람이 살고 죽고 하는 영혼에 살고 죽고 하는 문제를 돈 문제와 결기구해서 복음을 희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왜곡해 버린 겁니다. 그때 외친 세 가지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하는데 이 신앙의 기준 성경이라 잡은 것 빼고는 은혜나 오직 믿음이나 여기가 다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구원론을 비판하면서 개혁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점이 어디가 있냐? 구원론에 가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 하면 제자훈련 제1단계 교리들 가르침들이 주로 구원론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지요?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긴 한데 거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구원받고 난 뒤에도 삽니다. 구원 이후의 삶을 성화라고 그래요. 특히 루터교회 같은 경우는 성화교는 다 잘라버리고 구원론 한정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요. 절름발이 교회입니다. 전교활기는 성화를 강조하긴 하는데 성화를 강조 덧붙여 놓긴 했는데 사람들의 초점은 내 구원받냐 안 받냐 자기 관심에 많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그 다음 막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막다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구원받은 딱지만 떼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막다파 그리스도인으로 막 살아요. 성령의 은혜 받고서 사역을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신무하는 교회 사역하고 밤에 포항에 집회에 오는 교회들 성령 집회 오는 교회들 와서 내가 원정을 겠습니다. 매일 거기 가서 이제 한 달에 두세 번씩 원정 들어가는 거. 가서 이제 사역해주고 악한 영 뽑아내주고 성령의 기름 부음 해주고 본교회도 안 하는 사역을 밖에 나가서 그래 원정을 많이 뛰고 다녔어요. 용병처럼 그렇게 하다가 1년을 하다가 집어잡았습니다. 왜 집어찼냐? 그 목사가 그런 사역을 하려면 자기 영역에 공력에 대단히 많은 걸 써요. 많은 걸 쓰고 나를 다시 추스리고 또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공력을 쓰는데 사역을 받는 분들은 그때뿐이에요. 포항 시내에 동부교회, 포항 동부교회 교인들은 어느 장소에 가면 주로 동부교회 교인들이 앉아 있어요. 막 그들 중앙교회 교인들은 저 앉아 있어요. 제일교회 교인은 여기 있고 장성교회 교인은 저기 앉아요. 자기들끼리 사바사바 하면서 몰래 다니는 거예요. 영혼님을 갈급하니까 포항시내 성령 집회에 있다면 막 쫓아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되니까 빙빙 돌더라고. 자기들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여기 있던 사람이 저 있고 저 있던 사람이 여기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주 보고 또 보네요 하면서 인사하고서 그러는데 그분들 중에 이렇게 기름 부어 보면 저희는 기도해 주면 이 사람의 영적인 공력이 얼만큼 되는지 감이 와요. 잘 익은 수박 만질 때는 아주 그냥 불이 팍 튑니다. 근데 절 익은 수박 만지면요. 팅그러면 팅 하잖아요. 칼 대면은 안 갈라지고 하듯이 이거 우리 손 딱 얹으면 잘 익은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이 만질 때가 납니다. 지난주에 영적 상태가 그 시기에서 막 기름 붓고 귀신 쫓아내고 은혜 받게 하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얹었더니 조금 더 자라난 게 아니라 원위치의 대가 돌아온 겁니다. 왜 이렇지? 내가 1년을 그래 다니면서 배운 게 뭐냐면 성령 사역하는 것이 아무 쓸데없다. 나는 에너지를 2배, 3배 써서 그렇게 은혜 받도록 최대한 숨겨들고 도와드리는데 이 남의 교인들 머리 얹어본들 이 말씀 안에 양육되지 않은 새에서 자기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려고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헐떡거려서 그냥 그러지 그분들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지. 그 받은 은혜 아래에서 영혼이 성장해가고 믿음으로 자라가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이런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 뛰게 하는 거 그냥 도와주는 사역은 나 이제 그만할란다. 그만두고 본교회 교인들에게 집중을 했어요. 집중을 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본교회에서도 더디지만 잘 안 하더라고요. 영적 감각이 센시티브가 아주 감수성이 강한 사람들이 갈급도 빨리 느껴요. 그런 분들 밖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우직하거든요. 아주 그냥 그런 분이. 근데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더니 영혼이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은사적인 인에도 확 열려갈 그런 법이 이제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고 거듭나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옆사람 축복하셔서 그 다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구원을 선포하셨고 너 천당 간다 구원 선포하시고 성령을 훅 부어주시고 너희들 가서 제자 삼고 복음 전하고 그래 해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no.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날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두 맥으로 갑니다.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두 맥으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역사가 따라합시다. 역사하는 성령. 다 모아볼까? 시작.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요 세 가지 맥이 어우러지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의 원리입니다. 내조하는 성령,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며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위로부터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셔서 그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단비가 땅을 적심히 흘러갈 때 네 개의 큰 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개의 큰 강이. 히데겔, 유버라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의 큰 강이 되어지는데, 그 강이 흘러가는 데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강 중에 하나는 하윌라 온 땅을 적셨고 그랬어요. 하윌라 온 땅이란 말이 모래땅이라는 뜻이에요. 모래땅 같은 황무지를 적셨고 하는데, 그 황무지에서 금이 있고 은이 있더라는 겁니다. 황무지 같은 인생에 무너진 인생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금은보와 같은 보배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의 이 순서를 차근차근 걸어가면 그런 놀라운 금은보화와 풍성한 것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1907년에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들은요, 그분들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해주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선교사들이 구한 것은 아주자 거리에서 1904년도에 아주자의 거리에서 일어난 역사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 걷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이 조선 땅에도 일어나서 선교하는데 한이 맺히잖아요. 복음 안 받아들이고 양반 상놈하고, 그리고 뭐 우리는 조상대대로 조상을 섬겨왔는데 하는데, 그 한이 맺힌 이 선교 현장에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주님은요,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네? 성령을 왜 회개시킵니까? 따라합시다.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을 들어서시는 순서대로 회개와 각성,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부흥이 먼저 일어나고, 회개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외정치하 지내고 6.25 지내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용문산 기도를 시작해서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경상도에 그냥 성령에서 강타한 겁니다. 강타해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그냥 치유 역사가 강력히 일어나고, 조영기 목사님이 언양 여기 두촌 두덕리 이쪽이잖아요. 이분이 폐병에 걸려 죽어가다가 누나 친구가 전도 받고서 병든 자 그 병의 치유는 용문산 가서 받았어요. 아무도 용문산에 말 안 해요. 왜? 이단을 지켰으니까. 그게 이제 따라합시다. 내조하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 안에서 내조하는 성령,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복음 안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폭포수 같은 성령의 역사가 풀어집니다. 그리고는요, 이 땅을 변화시키는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지켜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본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막 가슴이 뜨거워서. 제 부르심이 이거거든요. 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다.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람 같은 성령은 임하실 때 현상이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현상이고,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은 불이든지 물이든지 비둘기같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불같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남자들 중에 혈기 많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 자신 안에 태워야 될 죄가 많을 때 불같이 내요. 불같이 내요. 그래서 내 안에 죄성을 태우는 역사로 그 역사합니다. 근데요, 이 불같이 마실 때가 내 속이 정리가 되면 이분들은 차분해져요. 건강 안에서 성령이 생수같이 역사하십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 경험에 의해서 또 성경적이기도 하고. 근데 생수같이 마시다가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 원장님 만났다가 상처받은 기억 없습니까? 집사가 그따구나 말이야. 신학생 그래가 되겠냐 말이야. 막무락하는 사람 만났습니까? 그분들이 성령을 안 받은 게 혈기가 충만해서 그런 게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할 때는 우리 속에 죄성과 주로 성령의 역사가 싸울 때예요. 싸울 때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진을 잡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울 때예요. 악한 영들과. 그럴 때 전투하는 영으로 성령의 역사가 풀어져요. 전투하는 영이 풀어질 때 우리 몸 안에 피 속에는 아드레날린이나 호르몬이 있어요. 그게 호전성을 일으킨 호르몬입니다. 역도선수가 바벨을 잡고서 얍! 하고 기합을 넣을 때 그때 아드레날린 몸에 쫙 분비가 됩니다. 군인들이 야 나가자! 이럴 때 아드레날린 분비돼요. 그럴 때 그게 분비가 되면 일종의 마취제 성분입니다. 한 대 팍 맞아서 피가 절절 나잖아요. 남이 보면은 피가 절여나가 어쩌나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느껴요. 왜? 아드레날린 분비가. 축사사역을 그렇습니다. 축사사역을 할 때는요, 저는 축사사역 하면요,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런 사역 할 때는 이게 악한 이게 나를 공격하는 전혀 몰라요. 그냥 미친 듯이 사역하는데 엔돌핀,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가지고 그냥 마샤야 바야 하마 샤카야 바야카 하는데 막 쫓아내고 그냥 아주 그냥 강력하게 사역을 하죠. 그런데 사역 끝나고 나면 내가 영적으로 전이받은 것도 있다고, 공격받은 것도 있다고. 그래서 내가 되게 힘든 거예요. 사역하고 나면. 근데 알고 나니까 사역하고 나면 사람들은 사역하고 나면 고맙잖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 안 가요. 그때 제가 내 영혼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요. 털어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역할 때 이게 악한 영이 다 나올 때요. 그 썩은 내가 확 올라오거든요. 썩은 내가 코로 씩 들어. 주여 하면서 사역해요. 피 안 냅니다. 피 안 내지만 그 사역하고 나면 혹시나 묻었는 게 있으면 털고, 이 공간 안에도 어떤 영이 포진해 있다가 다른 약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청소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정리해놓고 놀아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배워서 하는데, 그 공격하고 공격받을 때는 모른다니까. 몸 안에 아드레날린이 확 분비돼서 호전성을 느껴서. 하나님이, 근데 그 호전성이 계속 그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 호전성이 자꾸 성격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막 강하게 책망하는 게 아주 율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한데 하나님이 정말 쓰는 사람 같아서 사랑을 기대하고 하는데 다 떳한 줄 알았는데 되게 머렇게 오는 경우들이 그래 많아지고. 근데 그러나 성령은 거룩해야 되고, 성령은 강해야 되고, 성령은 부드러워야 되고, 성령의 역사는요 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둠의 세계를 뚫고 나가지요. 내 안을 정리할 때 저는 불같은 성령을 역사하시고,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평상시에는요 생수같이 이렇게 역사해 평강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은 못 줘도 그대 내게 평강을 주는 사람,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만은 평안하고
그 사람만은 은혜롭고 그 사람 만나면 저 그냥 사람을 엔돌핀같이 기쁘게 해주는 비타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로 됐냐? 성령이 내 걸 정리하고 나면 생수같이 역사하셔요. 맛이 생수같이 그때부터 평강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어느 모임에 갔더니 예언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성령을 왜 자꾸 불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 내가 불이라고 생각했나? 그러다가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김천의 천성기도 원장님 오랜만에 뵈러 갔더니 원목사 성령은 막 받았다고 생각하지 속으로 그랬거든요.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멘토 밑에서 영성훈련 받았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더 갔더니 위대한 어르신이 그러시는 성령은 말 받았다고 생각하지 그러더니 그분이 그래요.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분 김천 분이셔서 사투리 김천 말씀 그 장이나 김천 말씀 그 말씀 쓰거든. 비둘기 같은 성령 받아야 돼야. 그 한마디가 제가 정신이 벌써 들겠습니다. 그리고 영성책을 쭉 많이 읽었어요. 읽다가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생수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고 성령의 그 극치는 예수님이 받은 성령입니다. 위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비둘기 같은 성령은 어떻게 임하냐? 온유한 자에게, 따뜻한 자에게, 거룩한 자에게, 정결한 자에게,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성령 역사가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 에덴 동산은 비로 나타나고 사도행전은 불로 나타나고 예수님은 비둘기가 같이 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성령이세요. 다 성령이신데 우리가 타락한 죄성 안에 있기 때문에 불같이 임하십니다. 역사가 강력할 수 있고 병자를 치료하는 이석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자신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인격의 평안함을 가져오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령의 역사는 바뀌어야 됩니다. 때로는 불이기도 하고 때로는 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안에 주님과 깊은 친밀감 안에서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바뀌고 어설프게 바뀐 척 하면요. 강함이 없다든지 문제가 있어요. 찌그러진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사에 가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들과 한 분들이 계신데 작아요. 교회들 대부분. 왜 작으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복음을 안 전하는 것도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역자의 쪽에서 말하면 성령 역사가 강한 것만 너무 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강한데 사람을 따뜻하게 인격으로 대하는 이게 약한 분들. 이건 어떻게 되냐? 내조하는 성령. 따라합니다.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성품을 변화시키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거든요. 평강하니까 다른 사람을 평강으로 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이 동네에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의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